주님께 복된 날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특별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아멘. 지난 3월에 유명한 건축자인 이제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축계의 거장입니다. 1995년에 이게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건축상을 수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뮤지엄산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마곡에 있는 LG 아트센터가 바로 이분의 작품입니다. 특별히 가장 유명한 것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빛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분의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이분은 노출 콘크리트의 건축물로 대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신문을 보니까 참 힘든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으셨고요. 더군다나 암 때문에 5개의 장기를 적출해낸 그런 분이십니다. 담낭과 췌장과 비장까지 여러 가지 장기가 없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생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나는 장기를 5개를 떼내고 대학문도 밟지 못했지만 내가 정말 멋진 인생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의 좌우명이었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라는 이 씨앗이요, 좋은 나무로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이라는 이 씨앗이 나쁜 나무도 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생각은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학술적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호모사피언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호모사피언스는 뭡니까?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생각이 인간에게 미치는 이 영향은요, 어마무지한 겁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듯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생각이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연계에서 가장 약한 갈대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인간됨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을 보십시오. 현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있습니까? 혹은 또 생각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이런 자유와 이런 여유를 빼앗겨버린 채 진짜 갈대같이, 약한 갈대같이 살아가더라고요. 듣고 보는데 바빠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 많은 또 다른 매체들, 여러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국인들 축구 참 많이 좋아하죠.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동안에 사람들의 뇌파를 검사를 했다죠.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파가 이 축구 경기를 보는 이 시간 내내 뇌파가 움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꼭 사람이 잠든 것처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봤더니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축구를 보는 그 120분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바보같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셀 맨컨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80% 이상이 독창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 무슨 말일까요?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따라간다,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옆집의 자녀가 저 대학을 가니까 우리 자녀도 저기 학교 보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른 옆집에 있는 분이 저런 직장을 구하니 아 나도 저런 직장을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혹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고 어떠한 집을 사면 아 저 사람 집처럼 나도 저런 집에 살아야 되나 보다, 나 열심히 돈을 모아야지.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냥 거대한 물결을 따라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많은 사람이 이끄는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알렌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의 생각의 결과고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현재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의 결론은 뭡니까?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내 모습을 결정짓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가졌던 내 생각이요, 다음 주에 내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 여러분 혹 운명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 말하죠. 또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모든 것이 뭐부터 시작입니까?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요,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또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2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뭐라 말합니까? 그 사람은요 그 생각만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학생의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 얘들아,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싸우자는 거죠. 너는 좀 좋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 괜찮은 생각 좀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하나같이 애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거기다 또 뭐라 하겠고요, 저는 거기에서 지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그리스도인은, 너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생각조차도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각은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죠. 여러분, 성령이 주도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이 생각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에메슨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선한 사람이고요, 더러운 생각을 하면 더러운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이 한 사람을 넘어뜨릴 때에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부터 사로잡는 겁니다. 더러운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침투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이 생각을 슬쩍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생각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목을 메어서 자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그의 인생은요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한국의 분당에 칼부림이 났죠. 22살의 최원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 칼부림질을 합니다.
그 결과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혼수 상태이고요. 12명이 지금 중경상을 입고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가 피해 망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 망상이 뭡니까? 생각이 병든 거예요. 생각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생각을 빼앗겨 버린 거죠. 결국 생각이 무너진 인생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무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책망했던 것도 바로 이 생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에게 혼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생각이 잘못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혼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주의 성전에 나와서 앉아 있으시지만 생각이 잘못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죄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될 생각, 또 미움의 생각을 가지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분들 예수님께 혼납니다. 여러분, 혼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를 한마디로 뭐라 말하냐?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 말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메타노니아의 원래 뜻이요, 생각을 갈아 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이 메타노니아의 두 번째 뜻은 가던 길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변화돼야 가던 길을 돌이킬 거 아닙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가던 길을 그냥 쭉 가겠죠. 그런데 생각을 돌이켰을 때에 이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며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생각을 갈아 끼워서 가던 길을 돌이키는 사람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더럽고 부정적인 생각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을 가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을 가치 있다라는 생각으로요. 우리는 모두 다 열등감이라는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학벌이든 외모이든 능력이든 간에,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 브랜드에 따라서 열등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왜 죽였을까? 바로 그 비교 의식 때문에요. 자신이 가졌던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는지 아니면 주먹으로 쳐서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생을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렇게 영원한 열등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열등감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해 주신 멋진 장로님도 여행도 참 많이 다니시고 멋진 삶을 사시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르브랑 장로님 참 멋진 분이십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장로님 마음속에 또한 열등감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그렇게 비교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십니까? 목사인 저도요, 열등감 참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 유튜버가 참 잘 돼 있어서 설교를 참 많이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볼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와, 저 목사님 말씀 진짜 잘 전하네. 저조차도 그래요. 저 본문을 보면서 와, 저 본문에서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뽑아내지? 나는 왜 저런 설교를 하지 못할까? 여러분, 항상 그러한 열등감 속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도 비교되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왜 이런 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였고, 나는 왜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차를 타고, 나는 왜 이런 집밖에 살지 못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나 자신이 그 사람과 그렇게 비교하게 될 때에 나는 정말 가치 없어, 무가치해, 나 같은 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틀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요 아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가 없으시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죽일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귀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찮은 존재들이시라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기꺼이 죽일 만큼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고백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들을 죽일 만큼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은 1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으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코가 못생겼어요. 나는 쌍꺼풀이 없어요. 나는 입이 삐뚤어졌어요. 저는 뚱뚱해요. 살이 없어요. 왜 인정하시죠? 왜 끄떡끄떡하시죠? 저를 보면서. 여러분, 자기 외모로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든 게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신지 여러분들의 학벌이 여러분들의 삶을 뭉개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생각을.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거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 사망적인 부정적인 우리들의 생각을 버리고요, 생명과 그 평안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살인자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쓰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나도 죽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 죽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쓰십시오. 이 부정적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에 계속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모세야, 너가 지혜가 필요하다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너가 말을 못해?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 옆에 붙여줄게. 너가 능력이 없어?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나는 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될 것을 생각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이제 안식월에 들어가셨습니다.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 정도 이제 자리를 비우셨어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희 교회 온 지가 이제 한 4년, 이제 5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학생들 설교 말고요, 작년 설교한 게 한 4년 동안 했던 게 제 평생 16년, 17년 사역했던 것보다 훨씬 저희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요. 그만큼 주일이나 주일 예배 때나 우리 수요 예배 때 이 귀한 설교의 자리를 많이들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교육자 때 이게 한 번이라도 강단에 더 서보는 게요, 사역자들에게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터라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네요. 어떡하지?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교회에 성도들이 아프시면 어떡할까? 장례가 나면 어떡할까? 아니, 교회에 또 다른 이제 성도들 간의 싸움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의 다음 주 설교는 어떡하지? 다음 주일 설교를 예전에 한 번씩 이게 맡겨줄 때, 수요 예배 때나 주일 설교 때를 맡겨주실 때는 저한테 한 3주 정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한 3주 정도가 걸렸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라네. 수요도 이제 격주로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그게 가능해? 내가 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설교한다고 성도들이 줄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죄송해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생각한 줄 아십니까? 나 여기서 잘못하면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은퇴할지도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기술을 배워야 되나? 플로리다는 에어컨 기술자가 참 많이 필요하다는데 지금이라도 에어컨 기술을 배워야 되나? 여러분, 이런저런 부정한 생각들이 계속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평소엔 참 보지도 않은 말씀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이 뭐냐면 학개서의 말씀인데요, 학개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요, 제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냐면은, 하나님은 이곳에 누가 오든지 누가 오지 않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 가운데 가득 채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나 여호와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이 교회를 붙잡고 있을게 라고 하나님이 꼭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면서도 제가 어떻게 고백할게요? 하나님, 지금의 이 말더듬이가 이제 유능한 모세가 될 겁니다. 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믿음이요, 바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우리 속에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다 부정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계산기 두드릴 줄 알고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그 눈에 보여지는 환경을 볼 줄 아니까요, 우리는 우리 속에 누구나 이 현실에 대한 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통과를 하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의 마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아서요, 그 말씀 붙들면 우리 속에 이 부정된 이 사망의 생각이 긍정의 생명과 그 평안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우리 이 말씀 통과해서 된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망했어, 이번 생에 망했어, 우리 쉽게 얘기하죠. 망했다 말하기 전에요, 죽겠다 말하기 전에 약속의 말씀 그 붙들고, 아니야,
하나님은, 주님은 죽음마저도 살리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말씀들을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드는 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이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생각하라고, 긍정적인 생각하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다시 한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이 사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여러분 잘 아시죠? 생각해 보세요. 개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아니야, 저 땅은 저주의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줄 아세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들이 나의 나라를 세워야 할 땅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의 10명은 어때요?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꿈의 그 장애물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이 부정한 생각들, 사망의 생각이 하나님과의 원수로 만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서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수염을 깎아야 하듯이 그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청소를 했다고 해서 언제까지 방안이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수염을 안 깎아봐서 잘 모르시겠죠. 다리털을 깎으시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다듬어야 우리는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요, 여러분 다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혹여 내 속에 더러운 생각, 죄된 생각, 그리고 미움의 생각,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이 여전히 여러분 속에 존재하시다면은 그 생각의 찌꺼기를요, 성령의 불로 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노력해서 내 생각을 바꿔야지 하니까 하루아침에 짠 하고 생각이 바뀌던가요? 아닙니다.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생각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 이 예배의 마지막에 정말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정말 내 안에 안 될 생각들, 이 죽을 생각들, 망할 생각들을 가졌던 내가, 용서하지 못할 생각을 가졌던 이 내가, 정말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내가 생각이 변화되어서 주님,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사망적인 부정적인 마음에서 이제 생명의 평안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한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평안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